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벌써 이제 히터를 두 번째 틀었나?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안 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뜨겁게 예배함으로 우리 온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날과 나아가리가가 아니죠.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건지사.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금에 다시 그 의심에는 저 하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보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304장 찬송가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보는
한 장 부르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리. 2절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그때 계속해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시작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정욕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물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옵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인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18절 왔습니다. PPT가 몇 절까지 있다? 24장 12절밖에 없어요. PPT는 앞에 보면 네, 4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그의 하루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웃어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주리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웃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쇠가루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우리 1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제가 주일 말씀 본문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나의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의 위치를 정하고 그 포지션에서 견해나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세계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우리의 태도를 밝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쟁을 주러 왔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쟁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와 부부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여겨서 신에게 숭배하라, 숭상하라 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 당시에는 계층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로마 시민이 있었고 타 민족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계층 사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보니 그들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제도, 계층의 문화를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였던 것이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음식을 먹고 토하고 음식 먹고 성적으로도 거의 선이 없었고 음란의 세상이었는데 기독교인은 어땠습니까? 거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장가를 시집을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라. 왜냐면 결혼을 하는 순간 내 남편, 내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에 자신의 견해를, 개인적 견해를 밝히죠. 그래서 당시에는 독신의 은사가 유행이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이거 혼자 살면서 하나님만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무리였죠. 독종이었습니다. 자신의 견해가 확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압제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주님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제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군사력이 세서가 아닙니다. 신앙심으로 이긴 것이죠. 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제국을 이기고 결국은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곧 승리인 것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강력한 지도십에 의해서 모세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모세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이 땅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계시와 꿈과 말씀으로 얘기해 줬는데 모세만큼은 나와 직접 대면한 사람이다. 근데 니네가 어떻게 모세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장막에서 나와서 이렇게 따로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니 그들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누구 편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셨습니까? 모세의 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구스의 여인을 맞이한 게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시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근거를 뭐로 삼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그가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과 7절 우리 화면 한번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오늘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십시오. 그러면 가장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구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골리앗의 죽음으로 일확실타가 되었죠. 그런데 자신의 왕이자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악귀에 씌워서 다윗을 봤는데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았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창을 던져서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사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유다 광야의 동쪽 끝에 있는 엔게디 굴에 숨게 되죠. 굴에 숨었는데 그 굴에 숨었다는 소식, 그 지역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용병이 마려워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 굴에 꼼꼼한 곳에 갑자기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동굴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잘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죠. 아마 근거리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그의 경호원도 없이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살려두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도대체 왜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뜰에서 나가 자기 일을 하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아닙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마시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메시아, 구세주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들이 메시아라고 불렸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권능을 받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직분의 새 직업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뜻은 달랐습니다. 4절, 아까 읽었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과 달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을 대로 해도 된다라고 해주신 사인이 아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을 대로의 기준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당신이 좋을 대로 당신의 원수가 코앞에 죽일 수 있는 근거리에 있으니 죽이라는 거예요. 때가 이때니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했지만 다윗의 뜻, 네가 좋을 대로 지금 원수를 죽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을 안 믿었고 아론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서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확한 바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명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울의 겉자락에 옷만 자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만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양심에 꺼리끼냐? 그러면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데 이것을 먹음으로 누가 실망하고 누가 낙심하고 누가 시험에 들 것 같냐?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양심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죠. 양심에 꺼리끼는 것마저도 행했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뜻 위에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105편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10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비추는 그 빛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곳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사울이 죽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사울이 전쟁에서 그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전투에서 사망을 당했는데 이제는 따놓은 단상 아닙니까? 이제는 왕이 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든 민심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곳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먼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믿음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먼저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굴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자신이 잘랐던 사울 왕의 옷자락을 보면서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제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저 겉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떳떳하다, 범죄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당신과 나 사이, 왕과 나 사이를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은 나를 이미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했고 지금도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광야까지, 동쪽 끝에 있는 광야 꽤 먼 곳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말합니다. 왕에게 보복하시겠다.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겁나서 참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나서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왜 피를 묻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아서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그렇게 존중하고 나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복하시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이것이죠.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나의 정적, 나를 핍박하는 자, 그죠? 그들을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철저히 어떤 우리가 예배드리는 단순한 행위, 징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갈등과 나와 대적에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요 철저히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태도에서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믿게 하셔서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불러내셨습니다.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벌판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자신의 생명처럼 느껴서 이리의 늑대의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를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봤을 때는 기회를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이익이 없는 곳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모임을 갔는데 내게 이익이 없어요. 손해입니다. 그럼 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했는데 땡장 도움에 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가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이익의 여부로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그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섬김이 필요하다면 섬기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 형님들이 전투에 있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소리에도 그 큰 키와 그 전투력에 기가 죽어서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찍소리 못할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제가 싸우겠습니다. 어린 소년이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이 물맷돌 돌 가지고 너를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실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상식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소년 시절 때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은 그 이후로도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전투에 참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싸우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사모함을 품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한번 그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나중에 5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와 히람과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10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고 모든 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이요.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는 이세 8번째 아들 그 목동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자기를 세웠고 자기를 왕되게 하셨고 자기를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자기를 높였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거꾸로 다윗은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주 보기 좋게 왕이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우시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그의 집안은 점점 후퇴해져 갑니다. 왕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남유다의 왕만 20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까지 합치면 40명이 넘어가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되었다고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으면 그 후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결혼이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가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후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우리에게 좋아지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세울 뿐만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나를 높이실 수도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만 믿을 거야는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상급이 주어진 것인데 저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함, 기대,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어떤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쓴다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 자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사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비전이 있는 삶, 그런 사람을 네가 내 편이니 내가 너를 높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왕되게 하시고 나를 높여서 그 높으심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알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결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끌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이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하시면 하늘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의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결, 이 단순한 비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십시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좋은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너 좋을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금할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가 하는 곳까지만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사인을 받으면 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내게 너무 좋은 유익을 얻을 기회라고 여러분 막 그렇게 달려들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은 내가 얼마나 이익을 받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느냐, 얼마나 나의 정적을 죽일 수 있는, 깔아뭉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을 손대지 마십시오.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내게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사모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새로워야 합니다. 늘 뜨거워야 합니다. 늘 위대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반절에 보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38절에 보면 황량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겠다. 그때가 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황폐한 땅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양떼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존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라 말합니다. 36장 37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에게 주기를 간구해라. 이게 아들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길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기적이지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믿음으로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그가 오셨을 때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커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금의 위력에 우리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수요일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 큰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부요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이 땅이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울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에 거하기를 아버지 주님의 뜻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비롯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는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믿음이 상식을 이깁니다.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뜻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세 가지 기도 제목만 더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 믿음이 생겨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뜻들을 사모하며 축복의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가정을 높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정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믿음으로 만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김성일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한 달 좀 넘게 다시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믿는 자의 숫자가 날로 많아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예배마다 많은 방문자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귀한 자매님 방문하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우리 평택당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 일로 불러 모아주십시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영혼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가정들 평택당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셔서 날로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매는 고용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서약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같이 거룩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예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머지 모든 마음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와의 영광이 우리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때마다 성령 때문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사들이 부를 때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구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이렇게 우리 하늘 공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차하고도 약간 경미하게 부딪힘이 있었고 가로수에 받아서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허리에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 길을 오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지체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파손되어서 아버지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반납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허리를 고쳐주셔서 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몸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환이 소환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정자매님 박현정자매님과 우리 소환이 치유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계신 것 감사합니다. 멀리 아산에서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구하사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무엇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모가라는 놀라운 기쁨에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리 수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닮아 하나님과 새롭게 사랑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예배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영혼 품고 주의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한 영혼을 붙여주셨을 겁니다. 기도 부탁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한 영혼 축복하면서 축복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형제님 자매님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영혼 마음에 떠올리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는 것만큼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자신만만하다가도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무지하오니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사온데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해 타산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현혹되고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멋진 가정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꿈교회를 크게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이 땅에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택 땅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사역하게 하시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영혼들을 관찰하고 아버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어떤지 못했든지 전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직인의 삶 철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도 축복하여 주셔서 매 예배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전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방문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광고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또 명절 때 교회 명절이죠. 귀한 절기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가족들한테 교회 가자는 말 잘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용기를 내서 그죠? 자녀들에게 한번 우리 교회 명절이고 뭐 이렇게 조금 뭐 떡도 있고 또 화려한 날이고 또 풍부한 날이니까 부담 없이 교회 한번 놀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 전해서 이 자리가 좀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인원이 많이 와서 우리 500부스 가가지고 우리 홍정 선생님과 좀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 다 이동했으면 좋겠고 한선 선생님은 쉬는 날이니까 식사 같이 가능하시죠? 또 형제님 있을 때 가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번신 자매님 혹시 식사 가능하세요? 네.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희 교회 알고 오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요. 네. 근데 조금 멀어서 그러면 차가 없어서
언제든지 수요일 오전에 있고 금요일도 저녁에 9시 예배가 있어요. 네, 하나 가능하실 때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감사합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네, 편하게 오셔서 예배하세요. 새벽에도 혹시 마음 있으시면 언제라도 6시에 있으시니까 우리 또 뵙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독감 먹었더니 괜찮아. 빨리 나가.